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주신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장성일 선교사님 또 장수연 선교사님, 참으로 저희 교회에 이전에도 몇 차례 방문하셨던 분이시고요. 특별히 우리 장수전 선교사님은 제가 어렸을 때에, 제가 중고등부에 있을 때에 청년부 누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벌써 한 40년, 45년 전에 누나로서 열심히 함께 신앙생활 하던 분입니다. 그리고 사역도 오랫동안 하셨어요. 마누아에 있는 YM 센터에서 25년, 30년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미얀마에는 8년 전에 들어가셔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간혹 한 번씩 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또 선교에 대한 이야기도 또 보고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오늘도 좋은 또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었음을 정말 감사드리고요. 장세일 선교사님, 목사님 잠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오십시오. 동영상 틀어주시죠. 여러분들이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보신 것 같이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선교 보고하려면 꼭 특별하게 이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 안에 다 담아져 있으니까. 다만 하나 좀 진실하게 말하면, 미얀마 사역은 저희 아내가 주사역이 되고 제가 보조사역자로 있습니다. 보고는 내가 늘 이렇게 드리지만, 그래서 전 주로 이제 운전수 역할을 많이 하고, 그래서 사역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미얀마 코로나 시기에 가장 힘들었을 때 교회가 주신 헌금을, 또 그것이 미랄이 돼서 또 많은 곳에 오셔서 정말 필요할 때 좋게 좋은 데 많이 사용하겠습니다. 지금 미얀마는 쿠데타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주 경제적으로 제일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미얀마 항체 지금까지 기도와 후원을 해주신 것처럼 더욱더 기도와 후원해 주시면서 함께 미얀마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동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이곳에 사랑하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주께서 성령께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궁금한 게 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 복음서에 있는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다른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분명히 복음서의 제자들의 삶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삶은 다릅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의 삶도, 복음서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지만, 사도행전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아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26장 75절 한번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왜냐하면 베드로가 자기 목숨이 위험하니까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아주 자기 목숨 살겠다고 3년 동안 열심히 다니던 주님을 배반한 거예요. 그런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 보면 아주 또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18, 19절인가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다 말라 하니, 베드로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똑같은 장소이고 똑같은 사람들한테 어떤 일들을 당하는데, 복음서의 제자들은, 베드로는 도망갑니다.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의 베드로와 요한은 당당합니다. 나 죽는 거 두렵지 않아. 너희가 하는 거, 너희 말에 두렵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하라는 것만 하겠다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도대체 마태복음 27장과 사도행전 4장의 사이는 불과 몇 달의 사이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마태복음 27장의 사건과 사도행전 사건의 사건이 긴 시간이 아니라 몇 달간의 차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다른 삶의 태도를 취하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이 마태복음 27장과 사도행전 4장 사이에 한 날짜로 치면 한 60일, 70일 정도밖에 기간이 안 지나지 않는데,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도대체 복음서의 제자들의 삶과 사도행전의 삶, 4장의 삶은 다를까요? 딱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죠? 부활의 사건. 이 부활을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분명한 삶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들에게는 이 세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삶처럼, 초대교회 제자들의 삶처럼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3가지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게 되겠습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제가 이렇게
여기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MZ 세대들은 잘 이해 못하겠지만 저희 세대나 한 40, 50대, 50대 세대들은 개그 중에는 아재 개그가 제일 재밌습니다. 그죠? 요새 개그는 좀 이렇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요새 하긴 노래도 잘 제가 이해 못하는데, 근데 아재 개그 중에 제일 재밌는 개그가 목사 시리즈라는 거예요. 뭐 정치인 시리즈, 목사 시리즈. 왜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근데 그 개그 중에서 제일 제가 좋아하는 목사 시리즈에서 첫 번째 개그가 뭐냐면, 김 집사하고 강 장로하고 강 목사님하고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김 집사가 딱 나타나니까 주님이 맨발로 뛰어나와서 막 허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야, 이 험한 세상에 네가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고 여기까지 왔네. 그럼 막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 장로가 딱 나타나니까 주님이 기절하려고 그래요. 야, 어떻게 장로가 이렇게 왔냐. 장로 본 지가 정말 오래간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 목사님이 딱 왔더니 주님이 막 갑자기 기절하더니 가서 보좌에 와서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 목사님이 약간 화가 났어요. 아니, 김지사와 장로는 저렇게 환영해 주면서 왜 나는 환영도 안 해주고 보좌에 가서 앉는지. 그래서 강 목사가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왜 나는 안 반가우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널 왜 안 반갑니? 근데 내 보좌가 혹시 네가 탐나서 앉을까 봐 내가 먼저 앉아 있겠다. 근데 무슨 소리입니까? 요새 목사들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어요. 소문이. 사실 오늘 읽은 말씀도요, 소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는 곳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 겟세마네 동산, 뭐 어느 길을 가든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몰려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몰려옵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긴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물 위에 걸어가는 사건들이 있었고, 또 많은 병자들이 고친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또 15장에 넘어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 너무나 많은 병자들을 고쳤던 사건, 절뚝발이가 걷는 사건, 그리고 마지막에 15장 마지막쯤 가면 뭐가 나오죠? 칠병이요. 뭐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였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칠병이요는 몰라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는 다 알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4,000명을 먹인 그런 많은 사건이 있어서 예수님한테 가면 혹시 보리떡을 얻어 먹을지 뭘 얻어 먹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오는 거예요. 주님이 이쪽으로 가면 이쪽에 수천 명이 몰려오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에 수천 명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저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했을까? 정말 저들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자신들의 주라고 생각했을까? 저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주님이 궁금하신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질문하십니다. 그랬더니 14절에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에 마태복음 16장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3명의 선지자는 아주 이스라엘의 유명한 아주 훌륭한 선지자 중에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이 많은 이 사람 예수님은 적어도 이 3명과 같이 비교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예, 메시아였습니다.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메시아가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시고 또 주님이 설교 때마다 내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누구라고 인정한다고요? 그 유명한 3명 중에 비교될 정도의 한 명의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주님이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의 이 하와이 중앙교회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미얀마 선교사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하와이 중앙교회에 계시는 분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한 분만 대답하시네. 다른 분들은 예수가 누군지 모르세요? MZ 세대들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가? 자,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대답해야 되는 건가요? 예수가 누구십니까? 어떻게 힘이 없으시네. 자신이 없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말로만. 진짜 정말 여러분이 말로만 아니라면 여러분 삶의 태도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그 고백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신다는 걸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만 뭐가 문제 있으면 예수가 있느니 없느니 난리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주님 see you later, 잠깐만 먼저 이 문제 해결하고 주님 볼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베드로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처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태도는 달라지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내 삶의 모든 주관자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니까.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내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어떤 상황이 내게 있어도 그분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하시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 겪었고 그 후유증으로 또 얼마 전에 마우이에 화산이 폭발 불로 인해서 그 마우이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우리 미얀마는 생각지도 못한 쿠데타로 인해서 경제가 파탄이 나고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언제든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런 게 우리 안에 어려움이 닥칠 때 여러분 난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의 차이점이 뭔가요? 똑같이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지, 똑같이 컴플레인하고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당신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입니까? 맨날 소리 지르고 또 뭐가 다른 것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잘 아시죠? 우리 하나님 특징은 막차 타고 오신다는 거. 진작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의 다 진짜 필요할 때는 안 계세요. 침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제일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제일 힘들 때는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해결하면 딱 나타나서 봤지. 그래 딱 나타나신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신다면 여러분의 크리스찬과 난 크리스찬의 차이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어려울 때 당당하게 그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지 그것을 고백할 때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사람의 생각들을, 내가 경험한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에 보면 아주 위대한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어떤 자기들이 주님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냐면 결탄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주님이 뭐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안에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칠 때 뭐예요? 네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것인지를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실지 원하시는지를 주님 말씀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보면 건강한 것 같죠? 제가 이 사회중앙교회 처음에 여기 YM에서 1997년에 사역할 때, 처음으로 사역 시작할 때 의사가 나한테 말하면 당신은 6개월 이상은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도 그냥
빌빌거리며 살아가는 것. 절대 라면 먹으면 안 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라면 국물에 밥 말아 먹는 건데 그거 먹으면 안 된대요. 간이 안 좋아서. 근데 지금 25년이 지났습니다. 제 얼굴이 강 목사님보다 더 건강해 보이지 않나요? 제가 우리 강경화 어린 사람 같습니까? 지금 미얀마 어린 사람 건강해져요. 우리 안에 어떤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을 받아들일 때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민수기 14장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 12명이 있습니다. 똑같이 아침마다 일어나면 뭘 먹어요? 만나를 먹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뭐가 인도해요? 너무 뜨거우니까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밤에는 뭐가 인도합니까? 히타, 해가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도합니다. 똑같이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그 사람들이 그래도 그 종족의 아주 제일 똑똑한 사람, 청년들을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보냅니다. 그리고 정탐을 한 후에 결과가 뭐예요? 10명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메뚜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이 메뚜기가 저렇게 큰 장대한 사람들이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만나를 먹고 아침마다 만나를 먹으면서 구름기둥을 경험하면서 불기둥을 경험하면서 결과는 뭐냐면 어려운 환경에 딱 처하니까 자기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주일마다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찬양하고, 찬양할 때마다 찬양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하나님 시울레이라, 잠깐 이 문제 먼저 해결하고 봅시다. 그리고 불평불명하고,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일이 있겠냐고 난리시지 않습니까? 그 조금만 옆에서 뭐라고 그러면 승질 내고 싸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2명은 뭐예요? 그 상황이 똑같이 봤지만 뭐예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생각하지 않습니까? 2명은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람 생각, 어떤 문제, 우리들 안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똑같이 저도 40년 전에, 25년 전에 강경화라는 것, 얼마 못 산다는 것 똑같이 들었지만, 똑같이 저보고 제 걱정, 당신은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사람들 벌써 다 돌아가셨어요. 저만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 있습니다. 이 하와이에서 저를 담당했던 의사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 은퇴하기 전에 너 어떻게 될 줄 알았는데 자기가 먼저 은퇴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려운 가운데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하는, 그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증거 아닙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에 이르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냐?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사업? 자식? 아내? 여러분, 저에게 2 아들이 있습니다. 참 여자들은 가끔가다 미련할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 애엄마가 우리 꼬맹이 2명이 좀 어릴 때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애엄마가 우리 둘째한테 물어봤습니다. 조세바, 이 다음에 너 크면 아빠 엄마 저 좋은 차, 저 벤츠 사줄 거지? 그랬더니 얘가 5초도 생각 안 하고, 버스가 있는데 왜 그 차가 왜 필요하냐? 트랜스포션. 절대 자식이요 믿을 게 못 됩니다. 믿어봤자 괜히 마음만 아프고. 제가 왜 가끔 하와이를 이사 오려면 우리 아들이 어떤 여자친구를 생겼는데 그 여자애를 보니까 옆에 있다가 상처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하와이로 멀리 와서 이사 와갖고 그걸 보지 말자고. 여러분, 남편이요? 믿을만 합니까? 아내요? 부려먹을 줄만 알지. 한 번 남편들 여기 많은데 잘 생각하십시오. 한 번 집안일 해주면 그게 평생 직업이 되니까. 여러분, 절대 믿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이사야서 41장 17절에 보면 우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니까. 뭐예요? 하나님 가난하고 빈 아무리 물을 구하고 구하되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YM 훈련 받고 와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집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방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방 하나가 있었어요. 조금 있으니까 뭐예요? 변소 2개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있으니까 뭐예요? 적어도 애들 방 하나씩 라이브러리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 여러분 한두 끝도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누구에게 두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녔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부활을 경험한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 부활을 믿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태도로 살아가시길 원하십니까? 닭이요, 제 조류 중에서 가장 머리가 나쁜 조류가 닭입니다. 그래서 머리 나쁜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닭대가리라고 하잖아요. 닭은 뭐예요? 그냥 하루 먹는 거 그냥 정정정 건강하고 그냥 먹는 것만 쫓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뭐 돼요? 닭도리탕 되는 거예요. 아니면 켄터키 프라이 치킨이라든지. 여러분 이글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독수리는 높이 올라갑니다. 그럼 독수리는 자기가 먹이가 필요할 때 독수리는 5.0이랍니다. 그래서 그 먹이를 필 때 5.0으로 그 먹이를 확 잡고 자기 걸 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닭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높은 믿음을 갖고 목표를 갖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여러분이 이 하와이 땅에서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삶의 태도와 그것을 보여주시고 나는 미얀마 땅에서 내 삶의 태도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9장을 새롭게 써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삶을 어떻게 사실 것인지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독수리처럼 살 것이냐 닭처럼 살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 연연하고 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